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자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지만은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주님의 날에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 예배를 하나님이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며 주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올 때는 답답하고 근심이 많은 마음으로 나왔지만은 돌아갈 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런 기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도 좀 함께 하시며 이 기회를 떠나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선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성도님들 각자 소원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간구하는 것들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요 이릉동의 강남구의 서울시의 예수님의 사랑이 하느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똑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승훈 목사님이 좀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동문 19번 시편 32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근사함이 없고 여호와께서 저들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이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이루시나이다. 너희 어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각자 소원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간구를 들어 하나님의 때에 꼭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마음을 채우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굽고만 너희를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굽고만 너희를 하셨네 아멘. 사울의 사박자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계신 하나님 나의 사랑 만족하며 영원하네 더럽고도 운명을 넘어 이나구나 땅 위에 대범한 영원 구하려 그 하늘 보는 예사 마법대로 삼으시고 대용서하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신난다고 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정도였잖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과 우리가 주의 종, 주의 자녀인 것과 우리가 이 공간이 주님의 세우신 공간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의를 이루실 것을 믿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이며 우리가 귀중한 사람들이며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실 이 세상의 사회생활을 통해서나 이 세상의 건강을 통해서는 붙잡을 근거가 없지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더 이 진리에 창념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보람되고 의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니린저스 신약으로 넘어와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을 볼 텐데 이제 한 복음서를 짧은 한 25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에 압축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좀 요한복음의 분위기와 그 주제를 좀 볼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에 대해서 오늘 몇 군데 짚어볼 거고요. 또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잘 사용하지를 않아요. 대신 어떻게 하냐면은 생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생명이 우리한테 왔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빛이라는 단어도 요한복음에서 주로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빛과 어두움, 또 생수, 물, 빵 같은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평화 이것을 구체적으로 형상화시키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아까 말했던 표적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라서 그냥 단순한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하고요.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좋아하도록,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의 능력과 성품을 보여주고 이 일들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 좋아하죠. 우리가 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이 요한복음을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오늘 네 부분으로 나누는 것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지만 크게 그림을 보면 1, 2, 3, 4 1장이 서문이고 마지막 파트가 결론이 11장이고요. 가운데가 처음에는 표적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표적에 대한 영광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표적을 담고 있냐면 제일 처음에 가나온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거든요. 이게 제일 처음 표적이고요. 그리고 의외로 많은 표적을 담지 않고 7개의 표적을 핵심적으로 담고 있고요. 첫 번째가 가나, 마지막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표적입니다. 7개를 정한 것도 의미가 있겠죠. 히브리 사람들은 숫자에 좀 의미를 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12이라는 숫자 다 의미가 있는데 7도 완전수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반응이 어땠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예상하고 같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예상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이렇거든요. 이제 여기 봐야 되는데. 이게 좀 아까 건 지나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행하신 표적을 보았음에도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고 남기고 있어요. 표적은 봤지만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은 표적을 보았으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을 것 같지만 그때는 아마 예수를 믿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표적 너머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진정한 믿음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놀라운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셔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창세기 1장 1절을 배경으로 시작하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해서 은혜와 진리 교회라고 우리 이론동에도 있고 하잖아요. 교단이 되게 됐는데 은혜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 안에 은혜가 진리가 가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래서 여기에는 설명이 안 했지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돼요. 예수님이 사람이신데
그를 어떻게 주라고 믿느냐? 이것이 상승 기독론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의 사람 되는 건 너무 확실해. 근데 그게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지? 이게 상승 기독론. 근데 요한복음은 거꾸로 시작해요. 하강 기독론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그리고 이 말씀은 창조주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되셨지? 그게 이제 하강 기독론. 이 두 개가 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이 상승 기독론적인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과 통치자이다. 이게 사실은 새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다윗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인데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다. 사실은 왕은 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아예 처음부터 창조 이전부터 그리고 창조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네, 이거는 과학이 더듬어서 찾을 수 없는 이야기고 신앙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중보자. 이게 보통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창조에도 중보자시다. 이게 요한복음에 써 있지만 설교자들이 자주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꾸 간과하죠. 창조 때도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사실 삼위일체라는 내용이 이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구원 중보자, 창조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행동을 하십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의 낮아지심, 그리고 십자가의 향하심,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는가, 어디까지 낮아지시는가, 어디까지 희생하시는가가 요한복음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큰 거죠. 중요하고 믿기 힘들 정도로 위대한 내용인 거죠. 창조주로서 우리 수준까지 낮아지신 것도 당연한데, 그러니까 이상한데, 신기한데,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신 거죠. 고통을 당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손에서 아무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는 것, 그리고 그분의 구원이 유효하고 힘이 있는 것은 그분 자신이 창조주이시자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단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정해져 있지만 이단의 은근히 많은 특징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사실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생각하면 제일 일감으로 떠오르는 게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거든요. 성자와 성부가 동일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설명하려고 삼위일체를 두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합당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경애를 예수님한테 드린다라는 내용이 복음서에 가득한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시작했지만 우리가 유대인들의 종교가 달라진 거죠. 유대인들은 유대교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이게 너무 복잡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마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는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억지로 인정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은 이제 힘든 거죠. 또 이게 왜 힘드냐면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구약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돼요? 즉 아니 우리가 유대인이라도 이건 참남되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느냐? 지금도 우리가 이단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다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단이 안 되는 게 예수님은 사실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나무 십자가만 얘기했지만 모세의 예언 중에 그렇게 있습니다. 이후에 당신과 같은 선지자가 오면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할 때 모세가 쓴 글이에요. 그가 하는 말에 정함과 응함이 있으면 참 선지자고 정함과 응함이 없으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가 하신 말에 정함과 응함이 있는 거예요. 하신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표적과 능력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분의 말이 귀하지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의 능력 또 창조주로서의 능력을 통해서 사실은 요 사이에서 빠진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이제 제가 C.S. 루이스에 대한 얘기를 수요일 때 한참 하다가 이제 안 했는데 C.S. 루이스의 이제 표지,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C.S. 루이스가 먼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사실 체스터턴이 먼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자나 소크라테스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공자나 소크라테스라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귀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하면 안 되죠. 나와 하나님과 같다라고. 만약에 그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그런 말을 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장이거나 미친놈이죠. 그런데 그의 삶을 볼 때 거짓말장이도 아니고 미친놈도 아니라면 그럼 그의 말이 맞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분은 아주 훌륭하고 좋은 말도 했지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은 종교를 만들고 끝났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정신을 가지고 그런 말을 했으면 그 말이 사실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신병자 아닌 것 같아요. 거짓말장애도 아닌 것 같아요. 신뢰성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힘들었잖아요. 그 말이. 예수님도 그 말을 제일 뒤에까지 아끼시죠. 나중에 그 말이 결국 사도 바울이 힘써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 말이 되어지고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에가 사실 유교를 믿는 우리한테도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저도 어릴 때 설교자로부터 명시적으로 듣진 않았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아닐 것 같잖아요.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라는 거죠.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고 동물의 아들이 동물인 것처럼 하나님이 낳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낳는 것이 가능하냐? 하나님이 어떻게 낳느냐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을 영원한 출생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이 나오신 걸 영원한 나오신 영원한 순례라고 얘기하고 그러고 잘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그 중심에 신비가 있어요. 요건 어려워. 근데 이걸 넘어서면 의외로 설명되는 것이 많아서 이 삼위일체에서 가장 크게 설명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해요. 하나님 내에 삼위일체의 상호 존중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리스펙트해주고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하고 성령님에 대한 존경이 있어요. 복음서에 나오죠.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항상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움직여요. 이 세 분의 관계가 아름다워. 이 세 분의 관계 내에서 사랑이 있어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피조물에게 나타났다. 삼위일체 내에 사랑이 있는 거죠. 외로운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설명할 때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이 설명은 어거스틴의 것입니다. 삼위일체로 사랑을 설명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그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고 예수님이 성령님도 아니고 다른데 하지만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표적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일인데 이 첫 표적 바로 이후에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 표적 그래서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이 믿음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믿음의 중요성.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과 9장에도 기적이 나오는데 걷지 못하는 병자, 맹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등장하고 그들을 각각 고쳐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10장에서는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양도 자기의 목자를 알아보고 따른다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까지 하는 것은 인간 선한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죠. 사람 목숨이 귀하죠.
근데 목자인데 일반 목자가 아니라 정말 좋은 목자는 양을 아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윗의 그 이야기에 지금 담겨져 있잖아요. 다윗이 양을 구하려고 고막으로 싸우고 사자하고도 싸웠다는 얘기가 나와요. 골리앗하고 이제 나가기 전에 자기가 그렇게 싸울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할 때 뭐 곰이 양, 뭐 연약한 양이든지 병든 양이든 물고 갔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일까요? 네, 다윗은 그 양을 아끼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곰을 위협하고 사자를 위협해가지고 쫓아내서 양의 생명을 구했다. 이게 핵심인데 사실은 지금도 그러지는 모르죠. 우리가 곰에게나 사자에게 빼앗긴 양 같은 연약하거나 병들어 있는 존재가 지구상에 있는 인류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지구를 신경 쓰지 않기로 하면 얘네 인류라는 아담의 후손들은 타락했으니까 방법은 한 가지가 여러 번 얘기하죠. 여기를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너네는 사탄의 종으로 살아라 하고 다른 데에서 새로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너네들은 잘 믿도록 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여기에 굳이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없죠. 우리도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오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면 굉장히 사랑이 보통 많으신 분이 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을 후회하지 않는 거죠. 내가 만드는 것이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영광을 얻으시려고 해요. 요한복음 6장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그래서 5,000명의 무리를 먹이십니다. 이 표적에서 예수님 자신이 떡이고 우리가 그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가르치니까 이것도 많은 사람들한테 시험거리가 되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초기에 성만찬을 하는데 성만찬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애기 잡아먹는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것을 한다는 양대인이라고 불렀거든요. 서양 대인이에요. 원도도 별명이 원대인 되었습니다. 원두 양대인들이 선교사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데 살과 피를 먹는다더라. 뭔가 잡아먹는 것 같다. 그렇게 얼마 전에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 초기에도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 이게 굳이 필요 없는 내용 같아요.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일이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낮추시냐면 우리를 위한 음식인 것처럼 자신을 낮추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만찬을 이제 또 6월 말에 또 한 번 더 하겠지만 까먹을 뻔했죠. 1년에 4차례가 있으니까 6월 마지막 주에 할 텐데 이 성만찬의 의미가 우리가 영으로도 말씀으로 살지만 우리의 육신도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라고 했으니까 아는 거죠. 그리고 이 말 요한복음에서도 이 본문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험에 들어요. 떡밥도 그러니까 포도주 주는 걸도 좋고 오병이어도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려고 하니까 요한복음 표현에는 예수님께서 이 말을 굳이 하거든요. 너희들이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떠났다 그래요. 시험 들어서 떠날 만한 말이에요. 이해되죠? 근데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그랬어요. 많은 무리가 오는 것을 원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당대의 벌을 이루시길 원하셨다면 어떻게든지 자기 편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러 어려운 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표적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에요. 이것도 그렇죠. 이때도 예수님께서 좀 사람의 상식하고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아셨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아프다는 걸. 죽은 것도 알았는데
일부러 거기는 좀 더 머물러요. 그런 다음에 죽은 지 나흘 됐을 때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그게 억지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마리아가 당신이 계셨으면 살아계실 때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죽은 지 나흘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는 살리니까 그 일 때문에 사실은 나사로 살리는 일이 여러분에게는 되게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요한복음에 써 있습니다. 이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가만두면 안 되는 거고요. 종교 지도자한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능력을 예수님이 뺏어가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십자가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게 하는 몇 가지 일입니다. 성전 청결하는 일도 예수님에게 혐의로 들어갔고요. 백성들한테는 떡 이야기하는 것, 자신의 몸과 살을 먹으라고 하는 그 얘기가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성경 본문을 볼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증명하시고 죽음 이후의 부활로서 이 말씀을 다시 증명하신 거죠. 나사로 죽은 다음에도 살리신 다음에 자기도 죽은 다음에 살아나신 걸 예고하신 거예요. 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더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는 이 자신의 죽음이 예수님이 알잖아요.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수건을 허리에 두른 채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범을 보이시는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서로 다투었어요. 누가 크냐. 근데 예수님께서 볼 때는 큰 사람은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아닌 거죠. 문제를 묵묵하게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교회 내에서 큰 소리 나지 않게 하면서 자신들이 모자란 부분들을 흠 있는 부분은 본인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지도자라는 거죠. 원래 왕이 통치자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그래야 될 거예요. 이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이 돌아갈 때 이 사회에서 어렵고 연약한 부분이 어디인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해결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권위를 준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고 우리들도 인간들도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리더는 군림하기 위한 것이 리더가 아니라 섬기는 것이 리더이다. 그런 거죠. 그런 다음에 세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를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이때 이렇게 말로 하셨는데 그것이 더 구체화로 된 것이 뭐죠? 십자가까지 종의 모습이 된 거죠. 사실 사람이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할 때 예수님 보고 와서 해달라는 것까지 요청한 건 아닌데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해야 되나 봐요. 십자가밖에 인간의 죄를 사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성육신과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은 하나님이시라도 감당하시기 힘들어서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으니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그 일은 힘드신 일이었고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또 아버지와 성령님의 역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데 너네들도 그처럼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고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예요. 그리고 또한 아버지로부터 오는 성령님께서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이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학교 다니면서 배웠는데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고 성령님이 다른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거죠. 우리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또 우리가 하나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도 신비롭고 신기한 연합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딱 하나뿐입니다. 삼위일체가 하나인 거 우리가 알겠고 예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너희가 나도 하나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대신 우리는 복수로서 그러니까 교회로서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성하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대신 우리가 선을 넘어가면서 안 되는 건 우리는 창조주는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토록 피조물이에요. 영원의 시간이 지나가도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입양된 자이고 예수님이 자신의 사실은 특권을 우리한테 허락해 준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인데 우리에게 자신처럼 그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까지 하지만 하나님과는 이렇게 선이 딱 그어져 있지만 다른 피조물들에 비하면 놀라운 특권을 가진 거죠. 그 어떤 피조물이 우리처럼 이런 영광을 얻게 되느냐 해서 성경에서는 동물하고 비교하지는 않고요. 천사하고 비교해서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천사가 아주 탁월하거든요. 그런데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절하고 우리를 섬기고 수종들고 한다고. 예수님께 수종된 것처럼 여러분에게 수종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영생은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으로도 영생이래요. 이 구절은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너무 선명하게 딱 공식처럼 나온 거죠.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인데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참된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분이신 분이다. 이 사실을 알면 그것이 우리를 그것 자체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하셨던 것을 성경 본문으로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내에 서로 존중과 사랑이 있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도록 화목하게 되도록 해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13절에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이고 사실은 겟세마네 전이라 겟세마네에서 힘들어하십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영원의 시간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희생이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한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작정하셨어. 그래서 우리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수건 사업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이루게 해드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뻐하시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하고 내가 비온 것은 이 사람들만이 아니요 우리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예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까지 포함해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아버지께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으면 영생이거든요. 세상에 영생을 주려고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요한복음에 좀 다채롭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마리아 만나신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예수께서 이제 마리아가 울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물어봐요. 누구 찾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았다는 말이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주님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서 오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리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내가 그니라 라고 해서 마리아가 즐거워했다는 이야기, 기뻐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또 두려워하신 제자들 찾아가신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는데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명한 구절이죠.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만난 이야기도 담겨있죠. 도마에게 손을 넣어서 옆구리를 넣어봐라. 손가락을 손에 넣어봐라. 그리고는 믿는 자가 되라 얘기합니다. 마지막 장에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만나서 회복시키는 이야기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3번 부탁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신 거죠. 왜 부인했냐? 라고 한 말을 그렇게 길게 끊지 않고 사랑하냐? 사랑하죠. 이미 그 마음속은 다 이루어졌죠. 그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주시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보여주시죠. 여러분에게 대해서도 그러십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거 있지만 왜 그랬는지 또 그러겠는지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여러분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시고 다만 그를 사랑하기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기억해야 될 핵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얻을 때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 말씀을 읽고 외우고 공부한다고 해도 성경 읽는 행위 자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것이 옵니다. 아까 보았잖아요.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았어도 그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화합되지 못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25절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많지만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줄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하라고? 믿게 하려고. 그리고 믿음을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썼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살면 이 생명이라는 것이 그냥 목숨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 평화롭게 사는 것, 공의롭게 하는 것, 바르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음 시간에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짧게 보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시간 그 공간으로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이것이 다시 또 이미 생명으로 자리 받지만 계속해서 생명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1장입니다. 우리들은 약하라
성경에 써있네. 한 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좀 저희들에게 이렇게 헌금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헌금이 주님을 위하여서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한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우리 각각 성도님들의 삶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굴절에서도 해를 기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물전 앞에서도 상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마하고 축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고 나라의 마음이시며 이시는 것 같이 땅에서 오늘 날 위하여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다해서 하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든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얻으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때가 찬 지금은 교회 마다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이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리지어다. 아멘.